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죠. 19장은 바로 그 중보기도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시에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보여줍니다. 1. 저녁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 저녁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경제, 행정,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예요. 늘 사람들이 모이고 거래와 송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롯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건 그가 거리면서 어느 정도 소돔 사회의 일원처럼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롯은 낯선 두 사람, 천사를 보고 곧장 나가 맞이하여 엎드립니다. 부디 제 집에 오셔서 씻고 하룻밤 보고 오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사들은 처음엔 우리가 거리에서 자겠다 거절하지만 롯이 간청하자 결국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은 급히 빵을 굽고 저녁을 차려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죠.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소돔의 심판을 미리 듣고 중보할 기회를 얻었고, 롯은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소돔의 멸망에서 건짐의 길을 걷게 됩니다. 2. 소돔의 실체가 드러나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몰려오다. 문제는 밤에 터집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남자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롯에게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왜 소돔이 악하다고 평가받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라도 라고 간구했는데 이 광경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다. 적어도 죄에 맞서 멈출 공공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이미 멈추지 않는 폭력의 분위기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 롯의 중재, 그리고 한계. 소돔의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 롯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런 역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롯은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비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주려는 것이죠. 롯의 행동은 즉흥적 실수만이 아니라 그가 소돔에 오래 살면서 소돔의 풍습과 공기 속에서 분별력이 흐려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후에 베드로후서의 언급처럼 의인으로서 마음은 괴로웠지만 동시에 그 도시에 스며든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조롱하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주제에 네가 우리를 재판하겠느냐. 이제는 네가 더 위험해질 거야.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어요. 롯은 성문에서 일도 보고 소돔에서 삶을 꾸렸지만 그들에게 롯은 끝까지 이방인입니다. 동화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겨진 것은 타협의 흔적뿐인 상태가 됩니다. 4. 천사들의 개입,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이제 천사들이 직접 개입합니다.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려던 무리에게 혼란이 닥치게 됩니다. 눈이 멀어 헤매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곧 멸할 것이다. 여기 가족이 더 있느냐?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라. 울부짖음이 여호와께 상달하여 우리가 멸하러 왔다. 롯은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달려가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떠나자.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판이
말로 들릴 때는 대개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5. 새벽의 재촉, 롯의 지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손을 잡아 끌어내심.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서두르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롯이 주춤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의 부유함, 재산, 미련과 연결되어 있죠. 떠나야 산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즉, 롯의 결단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더 강해서 살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고가 주어집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평지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휩쓸린다. 6. 소알로의 도피. 작은 성읍에 대한 또 한 번의 자비. 롯은 다시 말합니다. 산으로는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저기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천사들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좋다. 내가 택한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서둘러라.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피난을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그 성읍이 작다 하여 소알, 작은 곳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죠. 7. 유황과 불, 심판의 완전함, 그리고 롯의 아내의 뒤돌아봄.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십니다. 도시와 평지와 그곳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마음의 방향을 설명하죠. 믿음과 순종보다 여전히 남아있던 미련과 욕심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8. 아브라함의 아침, 용광로 같은 연기, 그리고 결정적 문장.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섰던 곳에서 평지를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연기뿐입니다.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습니다. 19장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롯을 멸망전에 나오게 하셨다. 즉 롯의 구원은 롯의 의로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그 언약 관계가 배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18장의 중보기도가 19장에서 응답을 얻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9. 산과 동굴, 그리고 또 다른 비극,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롯은 결국 소알도 두려워 산으로 올라가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19장은 끝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두 딸이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씨를 줄 남자가 없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얻자.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됩니다. 그 결과 큰딸에게서 모압, 작은딸에게서 암몬이 태어나고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대립의 배경이 됩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소돔에 오래 머물수록 분별력은 흐려지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죄의 시작이 되며 소돔을 택한 한 번의 선택이 가정 전체의 방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심판의 이야기 안에 숨은 핵심은 자비의 끈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소돔은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끌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장막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경고를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소돔을 아직 품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내 구원이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기억하는가?